개경의 밤은 칠흑 같았다. 하늘은 구멍이라도 난 듯 폭우를 쏟아부었고 영경궁의 기와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나라의 운명이 다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통곡 소리 같았다. 왕정 고려의 제28대왕 충해는 술기운에 취해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회랑을 걷고 있었다. 그의 뒤로 내관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종종 걸음을 쳤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이곳은 선왕의 후궁들이 머무는 곳이옵니다. 법도의 어긋남이 가볍지 않사옵니다. 상선 내관의 절박한 외침에 충해왕이 걸음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스물도 안 된 젊은 왕의 눈에는 기괴한 살기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허무가 서려 있었다. 법도라 했느냐? 충해왕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아바마 마충 수관께서 돌아가셨을 때 고려의 법도는 이미 그 관 속에 함께 묻혔다. 내가 곧 법이고 내가 곧 하늘이다. 내 하늘 아래 내가 가지지 못할 여인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는 젖은 도포를 거칠게 휘두르며 수비권 씨의 침소 문을 걷어찼다. 쿼광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지듯 열렸다. 침소 안에는 소복 차림의 수비권 씨가 향로 앞에 앉아 있었다. 갑작스러운 침입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촛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30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갈하고 기품이 있었다. 아니, 오히려 성숙한 여인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눈매와 단아한 기품이 충해왕의 가학적인 욕망을 자극했다. 전하 이 무슨 망동이시옵니까? 권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망은 곧았다. 충해왕은 그녀에게 다가가 거칠게 턱을 치켜 올렸다. 망동이라니. 아바마마께서 돌아가시고 적적하실 터인데 내가 효도를 하러 온 것이 아니겠소. 전하께서는 제 아드님이나 다름없으신 분입니다. 어찌 인륜을 저버리려 하시옵니까? 충해왕은 그녀의 말을 비웃듯 그녀의 하얀 목덜미를 쓸어내렸다. 차가운 왕의 손길이 닿자 권 씨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권 씨는 죽음보다 더한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이 젊은 폭군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가 그녀의 심장을 기괴하게 고동치게 했다. 그것은 공포였는가? 아니면 평생 궁이라는 감옥에 갇혀 죽어있던 여인의 본능이 깨어나는 신호였는가? 그녀는 감은 눈꺼풀 너머로 인생의 더섭음을 보았다. 선왕을 모시며 지켜온 그 모든 정절과 기도가 이 어린 광기 앞에서 한낱 먼지처럼 흩어지는 찰나였다. 충해왕은 그녀의 소복 고름을 단숨에 낚아챘다. 거친 비단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갈랐다. 권 씨의 하얀 어깨가 폭우 속의 백합처럼 드러났다. 세월의 흐름도 비껴간 듯 그녀의 살결은 매끄럽고 창백했다. 인생은 짧고 쾌락은 순식간이지. 죽으면 흙이 될 몸뚱이인데 무엇을 그리 아끼려 하오? 충해왕의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으로 변했다. 그는 그녀를 침상으로 밀어붙였다. 권 씨는 마지막 저항으로 그의 가슴팍을 밀어냈으나 젊은 왕이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창밖의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기괴한 괴물처럼 투영했다. 고려의 천년사직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 방 안의 거친 숨소리에 묻혀가고 있었다. 거사가 끝난 뒤 충해왕은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흐트러진 옷무새를 대충 수습하는 그의 뒷모습에선 조금 전의 광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깊은 공허함만이 느껴졌다. 침상 위에 넛이 나간 채 쓰러져 있는 권 씨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는 열린 문 너머의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구나. 왕이라는 자리는 천하를 발 아래 두었으나 정작 자신의 마음 하나 뉘일 곳이 없었다. 부왕에 대한 반항심으로 시작된 이 폐륜의 끝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승리감이 아니라 더 큰 갈증이었다. 상선 술을 가져오너라. 아주 독한 놈으로. 그는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권 씨의 방 안에는 흩어진 옷가지와 식어버린 향로의 연기만이 남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다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망가진 모습을 보며 헛웃음을 삼켰다. 이것이 고려의 왕인가? 이것이 내가 지켜온 삶인가? 화려했던 궁궐의 단청도 높디 높았던 정절의 벽도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진흙탕보다 못하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개경 저작거리는 왕실의 타락과는 무관하게 삶의 비린내로 가득했다. 충혜왕은 궁궐의 숨막히는 공기를 견디지 못하고 평복으로 갈아입은 채 자맹에 나섰다. 비온 뒤에 질척이는 길을 걷던 왕의 발길을 멈추게 한 것은 어느 비단 상점 앞의 시비였다. 이 비단이 어찌하여 500냥이란 말이냐? 내 미천한 장사꾼의 농간에 속을 줄 아느냐? 왕의 눈에 들어온 것은 비단 주인의 멱살을 잡고 있는 무레배들이 아니었다. 그 뒤편 차가운 눈빛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여인이었다. 상인의 딸이라기엔 그 기질이 너무나도 서늘하고 기생이라기엔 그 품격이 지독히도 도도했다. 그녀가 바로 훗날 고려를 뒤흔들 은천이었다. 왕은 홀린 듯 그녀에게 다가갔다.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그녀의 존재감은 마치 한겨울 눈밭에 홀로 핀 붉은 모란처럼 강렬했다. 왕이 위세를 떨쳐 무레배들을 쫓아내자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고개 숙임은 굴복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유인하는 포식자의 노련한 낮춤이었다. 미천한 목숨을 구해주시니 은혜가 만극하옵니다. 고개를 드는 그녀의 안색은 달빛보다 창백했으나 입술만은 방금 딴 앵두처럼 붉고 윤기가 흘렀다. 그녀는 얇은 사로 된 저고리를 걸치고 있었는데 습한 날씨 탓인지 옷감이 그녀의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목덜미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곡선은 마치 잘 빚은 백자처럼 매끄러웠고 숨을 쉴 때마다 풍만한 가슴이 큰 파도처럼 일렁이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무엇보다 왕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길게 찢어진 눈매 끝에 걸린 도화살은 마치 보이지 않는 갈고리처럼 왕의 심장을 낚아챘다. 그녀가 살짝 몸을 움직일 때마다 저고리 아래로 잘록한 허리와 골반의 선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는 이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날 밤 충혜왕은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였다. 신하들은 비천한 상인의 딸을 후궁으로 들이는 것을 결사 반대했으나 이미 은천의 향기에 취한 왕에게는 소외경 일기였다. 궁궐 깊숙한 곳 침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왕은 수많은 여인을 품었으나 이토록 자신을 압도하는 기운을 가진 여인은 처음이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임신이라 하옵니다. 하나 전하께서 주신다면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사옵니다. 그녀는 왕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다. 희고 가느다란 그녀의 손가락이 왕의 손마디를 후고 지나갈 때 왕은 전율했다. 왕은 그녀의 눈 속에서 거대한 심연을 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왕의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왕의 고독과 광기를 정통으로 꿰뚫어보고 있었다. 이 여인이라면 나의 파멸까지도 함께 비웃어주겠구나. 왕은 전율 섞인 쾌락을 느꼈다. 반면 은천은 왕의 품에 안기면서도 속으로 비웃음을 삼켰다. 고려의 지존이라 칭송받는 사내가 자신의 살결 한 번에 짐승처럼 헐떡이는 모습이라니. 그녀에게 남녀의 정이란 인생의 덧없음을 달래기 위한 유희이자 신분이라는 벽을 부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전하, 인생은 한바탕 꿈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밤이 지나면 우리는 늙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터인데 어찌하여 예법 따위에 이 뜨거운 피를 식히려 하십니까? 은천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왕의 귀를 간지렸다. 그녀는 서서히 겉옷을 벗어 던졌다. 촛불 조명 아래 드러난 그녀의 희고 고운 피부는 마치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웠고 탄력 있는 허벅지는 건강하면서도 은밀한 유혹을 뿜어냈다. 왕은 그녀를 거칠게 끌어안았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소멸해가는 권력의 허무함을 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밖에서는 충신들의 간언이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으나 왕의 침소 안에서는 오직 가쁜 숨소리와 은천에 간드러진 웃음소리만이 가득했다.
거사가 끝난 후 은천은 왕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창밖을 보았다. 전하, 저 달도 내일이면 기울겠지요. 허나 오늘 밤 저토록 밝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왕은 아무 대답 없이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만졌다. 천하를 가졌으나 단 한 사람의 마음도 온전히 갖지 못했던 청년. 왕은 이 요부의 품 안에서 비로소 안식을 찾았다. 그러나 그것은 독이 든 성배였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원나라의 압박은 거세지는데 왕은 이제 은천이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 허우적대기 시작했다. 그녀의 매끄러운 발목에 묶인 방울소리가 딸랑거릴 때마다 고려의 구구는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궁궐의 밤은 낮보다 뜨거웠다. 충혜왕은 은천 옹주의 제안에 따라 만월대 깊은 곳에 기화요초가 만발한 비밀 정원을 꾸몄다. 사방에 값비싼 침향을 피워 올리니 연기는 몽환적인 안개처럼 대지에 깔렸다. 그 안개 사이로 궁녀들이 얇은 비단 옷자락을 휘날리며 춤을 추었고 왕은 금잔에 가득 채워진 독한 술을 연거푸 들이켰다. 전하, 술맛이 어떠하옵니까? 세상의 법도라는 건 결국 이 술기운처럼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 아니겠사옵니까? 은천 옹주가 왕의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다. 그녀는 오늘 유독 파격적인 차림이었다. 가슴 윗부분이 훤히 드러나는 붉은 저고리 사이로 희고 탐스러운 살결이 조명 아래 번들거렸고 술기운에 발그레해진 그녀의 볼과 젖은 눈동자는 왕의 남성성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왕은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를 거칠게 끌어당기며 웃었다. 옳다. 내 아바마마의 여인을 취했을 때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 신하놈들의 입방아가 귀찮구나. 특히 만호장항 그놈 말이다. 만호장항의 아내는 도성 안에서 얼음꽃이라 불릴 만큼 고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충혜왕은 오래전부터 그녀를 탐내왔다. 그것은 단순히 미색에 대한 갈구라기보다 충직한 신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함으로써 얻는 기괴한 정보교기였다. 장항이 철을 불러라. 내 오늘 그녀에게 하사할 비단이 있다. 왕의 명은 서슬퍼런 칼날이었다. 잠시 후 궁으로 불려들어온 장항의 아내 강씨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기품을 잃지 않았다. 그녀가 뜰 아래 엎드리자 단정하게 빗어넘긴 쪽머리 아래로 가늘고 긴 목선이 드러났다. 화려한 은천과는 정반대의 정가라고도 처연한 아름다움이었다. 왕의 눈이 번들거렸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강씨의 곁을 천천히 맴돌았다. 고개를 들라. 내 남편이 변방에서 고생이 많은데 내 어찌 그 아내를 외면하겠느냐. 강씨가 고개를 드는 순간 왕은 그녀의 단아한 턱선과 겁에 질린 채 떨리는 입술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그는 수많은 신하가 지켜보는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손목을 잡아챘다. 전하, 이 무슨... 죽여주옵소서 전하. 강씨의 비명은 은천 옹주의 간드러지는 웃음소리에 묻혔다. 은천은 질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참혹한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왕이 타락할수록 자신의 입지가 견고해진다는 것을 아는 영악한 요부였다. 왕은 강씨를 끌고 내전으로 들어갔다. 문 밖에서는 장항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통곡하며 머리를 짓짓고 있었다. 전하, 제 목숨을 거두시고 제 철을 돌려주소서.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근위병들의 차가운 칼날뿐이었다. 침소 안에서 왕은 강씨의 옷을 거칠게 찢어 발겼다. 정숙한 여인의 상징이었던 옥색 치마가 바닥에 뒹굴고 눈부시게 하얀 속옷이 드러났다. 강씨는 짐승 같은 왕의 손길 아래서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왕의 투박하고 뜨거운 손이 그녀의 차가운 살결을 파고들 때 그녀는 극심한 수치심 속에서도 살아있는 육신의 기묘한 전율을 느꼈고 그 사실에 더 큰 절망을 느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한평생 지켜온 정조가 이토록 허무하게 한 남자의 욕망 아래 으깨지는 것인가? 강씨는 감은 눈 너머로 흐르는 눈물을 닦지 못했다.
왕은 그녀의 풍만한 가슴과 가느다란 다리를 탐하며 장항의 통곡 소리를 배경 음악 삼아 광적인 쾌락에 탐닉했다. 새벽녘 폭풍 같은 정사가 끝나고 왕은 홀로 창가에 섰다. 침상에는 너지 나간 강씨가 시든 꽃처럼 누워 있었다. 왕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신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가정을 파탄냈음에도 가슴 한구석의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다. 이것뿐인가. 그토록 갈구했던 육체였으나 품고 나니 남는 것은 허무한 땀냄새와 서늘한 새벽 공기뿐이었다. 권력은 무한한 것 같으나 인간의 육신은 유한하고 쾌락은 찰나에 불고 지나가는 바람이었다. 이때 은천옹주가 살며시 다가와 왕의 등 뒤에서 팔을 감았다. 그녀의 매끄러운 뺨이 왕의 등에 닿았다. 전하, 이제 만족하시옵니까? 만족? 그런 건 없다. 은천아, 내일은 또 누구를 불러들릴까? 이 지독한 허물을 잊게 해줄 일을 찾아라. 왕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파멸의 길로 질주하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전차처럼 그는 더 깊은 심연으로 자신을 밀어넣고 있었다. 궁궐 밖 장항은 결국 미쳐버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백성들은 수군거렸다. 왕이 미치니 나라도 미쳐가는구나. 어찌 신하의 아내를 이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러나 궁궐 안에 은천옹주는 더욱 화려한 보석으로 몸을 감았다. 그녀는 왕의 광기를 먹고 자라는 독초였다. 그녀의 붉은 입술은 오늘도 새로운 희생양을 고르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고려의 하늘 위로 먹구름이 낮게 깔리며 머지않아 들이닥 칠원나라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었다. 개경의 서쪽 기슭 전대미문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신궁이 완공되었다. 이 궁궐을 짓기 위해 전국의 장정들이 사철 내내 돌을 날랐고 처녀들은 세금 대신 비단 옷감을 짜야 했다. 백성들의 고열은 붉은 단청이 되었고 그들의 눈물은 궁궐을 감싸도는 연못의 물이 되었다. 충혜왕은 은천옹주의 손을 잡고 신궁의 회랑을 걸었다. 보아라, 은천아.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해 지은 낙원이다. 원나라의 황궁인들 이보다 찬란하겠느냐? 은천옹주는 눈부시게 하얀 진주를 촘촘히 박은 보라색 비단 치마를 끌며 미소 지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치마 아래로 살짝살짝 드러나는 버선코와 가느다란 발목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왕의 시선을 잡아끌었다. 전하, 이 궁궐은 아름다우나 무언가 부족하옵니다. 향기로운 꽃과 술은 가득하나 정작 이 넓은 침소를 채울 열기가 부족하옵니다. 은천의 목소리는 은쟁반의 옥굿을 굴러가는 듯했으나 그 안에는 뱀의 동리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왕의 광기를 부추겨 더 큰 자극을 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신궁의 대연회장에는 수십 명의 종친과 대신들이 소집되었다. 왕은 명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임금도 없고 신하도 없다. 오직 사내와 계집만이 존재할 뿐이다. 모두 옷을 벗어 던지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왕의 서슬퍼런 명령에 대신들은 경악했으나 이미 왕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술잔이 몇 차례 돌자 연회장은 순식간에 수라장으로 변했다. 궁녀들과 기생들이 신하들의 품을 파고들었고 왕은 은천옹주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은천옹주는 왕의 귀를 살며시 깨물며 자신의 저고리 끈을 풀었다. 풍만한 가슴 라인을 감싸고 있던 비단이 흘러내리자 촛불 빛을 받은 그녀의 피부는 잘 익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한 빛을 띠었다. 그녀의 매끄러운 등줄기와 허리는 뱀처럼 유연하게 왕의 몸을 휘감았다. 왕은 그녀의 탄력 있는 허벅지를 손으로 지시기듯 움켜쥐며 눈앞에서 벌어지는 신하들의 난잡한 행태를 구경했다. 그것은 지옥의 풍경이었다. 나이든 대신이 어린 기생의 품에서 헛된 욕망을 불태우고 왕은 그 추악한 인간의 본성을 비웃으며 술을 들이켰다. 인간이란 결국 이토록 비루한 존재인가. 죽으면 한 줌 재가 될 몸뚱이를 위해 평생을 도덕과 예법으로 치장하며 살아온 것이 가련하구나.
왕의 머릿속에는 극도의 쾌락과 함께 지독한 냉소가 교차했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왕은 잠시 연회장을 빠져나와 신궁의 높은 누각에 올랐다. 멀리 개경 도성의 불빛이 보였다. 그 불빛 하나하나에는 굶주림에 지쳐 잠들지 못하는 백성들의 원망이 서려 있을 터였다. 전하 어찌하여 이곳에 홀로 계시옵니까? 은천 옹주가 반쯤 풀린 옷차림으로 다가와 왕의 등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왕의 옷자락을 뚫고 전해졌다. 은천아, 이 모든 것이 신기루 같구나. 이 궁궐도 저 밑에서 뒹구는 인간들도 심지어 내 품에 있는 너조차도 잡으려 하면 흩어지는 안개 같아. 왕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슬픔이 배어 있었다. 만인이 우러러보는 왕의 자리에 앉아 세상의 모든 여인을 품었으나 정작 그의 영혼은 단 한순간도 안식에 도달하지 못했다. 은천은 왕의 손을 잡아 자신의 심장 부근으로 가져갔다. 펄떡이는 그녀의 심장 소리가 왕의 손바닥에 전해졌다. 안개면 어떻고 신기루면 어떻습니까? 내일 당장 목이 잘릴지언정 지금 이 순간 전하의 손길이 제 살결을 스치는 이 감각만이 진짜가 아니옵니까? 은천의 유혹의 왕은 다시 한번 이성을 놓았다. 그는 누각 바닥에 은천을 눕혔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그녀의 뜨겁고 부드러운 살결이 대비를 이루며 왕의 감각을 날카롭게 세웠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긴 다리와 매끄러운 발가락은 마치 달빛을 머금은 진주처럼 빛났다. 왕은 그녀를 취하며 생각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성찬일지도 모른다고. 원나라의 사신들이 이미 압록강을 건넜다는 첩보가 들어와 있었다. 하지만 왕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 없었다. 파멸이 다가올수록 그는 더 깊은 육체의 늪으로 도피했다. 그 시각 궁궐 밖에서는 백성들이 담벼락에 왕을 저주하는 글귀를 적고 있었다. 신궁의 화려한 등불은 꺼질 줄 몰랐으나 고려라는 거대한 배는 이미 바닥에 구멍이 난 채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다. 원나라 대도에서 출발한 사신단이 압록강을 건넜다는 정갈이 개경에 닿았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대신들은 왕이 폐위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수군거렸으나 정작 충의 왕은 신궁 깊숙한 곳 몽유전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방 안은 한낮임에도 두꺼운 비단 커튼으로 빛을 가려 어두컴컴했다. 오직 백단향 타는 냄새와 독한 술의 잔향만이 공기 중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충의 왕은 은천 옹주의 무릎을 베고 누워 그녀가 입으로 까주는 포도를 받아먹고 있었다. 전하, 밖에는 북쪽에 찬 바람이 분다며 신료들이 울상을 짓고 있사옵니다. 어찌 이리 평온하시옵니까? 은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은밀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운명 또한 왕과 개를 같이 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왕은 눈을 뜨지 않은 채 은천의 가느다란 손가락을 입에 물었다. 바람이 불면 불어라지. 원나라 황제가 나를 부른들 이 고려의 땅에서 내가 누린 이 살결보다 뜨거운 환대가 기다리고 있겠느냐. 인생이란 결국 한 조각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과 같은 것을. 왕은 몸을 일으켜 은천을 마주 보았다. 은천은 오늘 옥색 겹저고리를 걸치고 있었는데 왕의 거친 손길에 저고리깃이 벌어지며 백옥같이 하얀 가슴골과 목덜미가 드러났다. 왕의 시선이 그녀의 도톰한 쇄골을 타고 내려가 풍만한 곡선에 머물렀다. 은천은 왕의 목을 감아쥐며 제 몸을 밀착시켰다. 얇은 비단 옷감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체온은 마치 달궈진 인두처럼 왕의 가슴을 찢었다. 그녀는 자신의 매끄러운 허벅지를 왕의 다리 사이에 끼워 넣으며 천천히 몸을 비틀었다. 전하, 저를 보시옵소서. 원나라의 철기군보다 무서운 것이 제 품속에 있지 않사옵니까? 왕은 그녀의 붉은 입술을 삼키듯 덮쳤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어둠이 닥치기 전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는 불나방의 몸부림이었다. 은천의 유연한 허리가 활처럼 휘어지며 왕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희고 긴 다리가 왕의 허리를 단단히 조여올 때마다
왕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아직은 이 땅의 지배자임을 처절하게 확인했다. 땀방울이 그녀의 매끄러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잘록한 골반의 움푹한 곳에 고였다. 그 찰나의 쾌락 속에서 왕은 인생무상을 보았다.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도 결국은 이 뜨거운 살과 살이 부딪히는 찰나의 감각보다 허망한 것이 아니던가. 정사가 끝난 뒤 방 밖에서 상선 내관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렸다. 전하, 원나라 사신 일수가 궁 문 앞에 당도하였사옵니다. 속히 의관을 정제하시고 접견하셔야 하옵니다. 왕은 비웃음을 흘리며 은천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접견? 나를 잡아 가두러 온 자들에게 무슨 예를 갖춘단 말이냐? 은천아, 너는 내 곁에 있겠느냐? 은천 옹주는 왕의 손을 제 왼쪽 가슴에 가져다 대었다. 제 심장이 뛰는 한 저는 전하의 요부로 남을 것이옵니다. 저들이 저를 찢어 죽인다 해도 전하의 품속에서 느꼈던 이 전율만은 가져가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기괴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화려한 연극에 막이 내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무대 위에서 가장 화려한 여인으로 남고 싶어 했다. 충혜왕은 천천히 일어나 옷을 걸쳤다. 창살 틈으로 비쳐드는 노을빛이 방 안의 난잡한 흔적들을 비추었다. 깨진 술병, 흩어진 옷가지, 그리고 아직 열기가 가시지 않은 침상. 결국 다 지나가는구나. 왕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탐욕과 색욕으로 점철된 세월이 젊은 왕의 얼굴에 깊은 그늘을 남겨놓았다. 부왕을 향한 증오로 시작된 방탕이었고 고려라는 나라를 제 욕망의 배설구로 삼았던 삶이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은천은 누운 채로 왕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문득 인생이란 것이 저무는 노을과 같다고 생각했다. 가장 붉게 타오를 때가 곧 어둠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가늘고 흰 발가락 끝을 만지며 홀로 헛웃음을 지었다. 콱쾅. 궁궐의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원나라 사신단의 발소리가 회랑을 가득 채웠다. 충혜왕은 은천을 돌아보지 않고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가자. 저승길인지 대도 길인지 모르겠다만 내 걸음으로 직접 가주마. 뒤에 남겨진 은천 옹주는 왕의 뒷모습을 보며 옷을 추슬렀다. 그녀의 희고 고운 어깨 위로 차가운 밤 공기가 내려앉았다. 고려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도 추악했던 연인들의 밤이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원나라 사신 일수가 이끄는 철기군이 신궁의 내정까지 들이닥쳤을 때 충혜왕은 여전히 술잔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었다. 갑옷 부딪히는 소리가 적막한 침전을 가득 채우자 왕은 비로소 고개를 들어 그들을 보았다. 천자의 명이다. 고려 국왕 왕정은 방탕함으로 종묘사직을 더럽히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으니 즉시 포박하여 대도로 압송하라. 사신의 호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거친 손길들이 왕의 멱살을 잡아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화려한 금사 저고리가 바닥에 술물에 젖어 얼룩졌고 왕의 상징이던 익성관이 허망하게 굴러떨어졌다. 그때 병풍 뒤에 숨어있던 은천 옹주가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왔다. 그녀는 반쯤 풀린 옷차림으로 왕의 다리를 붙들었다. 전하. 이놈들아, 감히 네 몸에 손을 대느냐. 전하를 놓아라. 은천이 발악하며 매달릴수록 그녀의 얇은 사 저고리는 더욱 흐트러졌고 그 사이로 땀에 젖어 번들거리는 가슴 곡선이 드러났다. 원나라 병사들은 추악한 탐욕의 눈빛으로 그녀를 후었다. 한 병사가 그녀의 긴 머리채를 휘감아 뒤로 젖히자 그녀의 매끄럽고 하얀 목덜미가 활처럼 휘어지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뱉었다. 조금 전까지 왕의 손길이 머물던 그 부드러운 살결 위로 이제는 투박한 병사의 가죽 장화가 짓밟혔다. 은천아, 내 너를 두고 가는구나. 충혜왕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다.
병사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짓눌린 은천의 모습은 처참했다. 그녀의 탄력 있던 허벅지는 흙먼지로 더러워졌고 보석으로 치장했던 가느다란 손가락은 바닥을 긁어 손톱 밑이 피로 물들었다. 전하, 저를 데려가소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소서. 은천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궁궐 벽에 부딪혔다. 원나라 사신은 냉소하며 은천을 걷어찼다. 고려를 망친 요물이 여기 있었구나. 왕은 압송하되 이 계집은 궁 밖으로 내던져 백성들의 심판을 받게 하라. 그것은 사형 선고보다 가혹한 명이었다. 평생을 비단 위에서 뒹굴며 왕의 총애를 먹고 살던 그녀가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저작거리. 백성들의 손에 넘겨진 것이다. 은천 옹주는 개경거리로 끌려나갔다. 그녀의 눈부시게 하얀 피부를 보며 연모의 정을 품었던 사내들은 이제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굶주림에 자식을 잃고 부역에 남편을 잃은 여인들의 분노가 가득했다. 전연이다. 우리 집 소를 뺏어가고 내 딸을 공녀로 보낸 요기 같은 년. 누군가 던진 돌이 은천의 이마를 때렸다. 선혈이 흘러내려 그녀의 매혹적이었던 눈매를 덮었다. 한때 왕이 입을 맞추며 찬탄했던 그녀의 붉은 입술에서는 비명 대신 비릿한 피 냄새가 흘러나왔다. 은천은 돌팔매질 속에서 문득 지난 날을 떠올렸다. 시장통 상인의 딸로 태어나 미색 하나로 왕을 홀리고 천하를 제 발 아래 두었던 꿈 같은 세월. 그 화려했던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 가슴을 파고드는 차가운 돌덩이보다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권세라는 것은 이토록 가벼운 것이었던가. 억만금을 들여 몸을 치장하고 진수성찬을 탐했으나 결국 남는 것은 찢긴 살점과 오물 냄새뿐이었다. 아, 전하. 우리가 탐했던 그 육체의 열기가 정녕 꿈이었사옵니까?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왕과 나누었던 그 은밀하고 노골적인 밤들을 기억해내려 애썼다. 그러나 이제 그 기억은 더러운 흙탕물에 섞여 사라지는 신기루일 뿐이었다. 한편 압류수레에 갇힌 충혜왕은 개경 성문을 지나고 있었다. 왕은 성 밖에서 백성들이 곡을 할 것이라 생각했다. 비록 폭정을 휘둘렀으나 일국의 임금이 아니던가. 그러나 그의 귀에 들려온 것은 곡소리가 아니었다. 풍악을 울려라. 저 악기가 드디어 떠난다. 백성들은 꽹과리를 치고 춤을 추고 있었다. 왕은 충격에 휩싸여 창살을 붙들었다. 네 이놈들, 감히 네 앞이라고 춤을 추느냐. 내가 너희의 임금이다. 왕의 외침에 한 노인이 다가와 수레에 침을 뱉었다. 임금? 제 신하의 철을 겁탈하고 제 아비의 후궁을 범하는 자가 어찌 임금이란 말이냐. 당신은 그저 왕관을 쓴 짐승일 뿐이야. 왕은 얼어붙었다. 자신이 그토록 탐닉했던 권력과 육체의 끝이 이토록 비참한 조롱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수레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차가운 쇠사슬의 감촉만이 그가 왕이었음을 증명하는 마지막 무게였다. 노을이 지는 만월대의 하늘은 유독 붉었다. 은천 옹주는 도성 밖 길가에 버려졌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 그녀는 흐릿한 시선으로 멀어져가는 압송 행렬의 먼지를 보았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이 허공을 휘저었다. 왕이 손을 잡으려는 듯 혹은 그 찰나의 영광을 다시 쥐려는 듯. 하지만 그녀의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가을 바람뿐이었다. 인생. 참으로 허망하구나.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바람에 흩어졌다. 고려를 뒤흔들었던 요부의 육신은 들개들의 먹잇감이 되기 위해 길가에 방치되었고 압송되는 왕의 머리 위로는 까마귀 떼가 불길하게 울어댔다. 만월대의 화려한 봄날은 그렇게 영원히 저물고 있었다. 압송수레는 쉼없이 북쪽으로 향했다. 압록강을 건너 요동 벌판에 들어서자 고려의 온화한 바람은 간대었고 살을 애는 듯한 만주의 칼바람이 수레의 틈새를 파고들었다. 충혜왕은 얇은 비단 도포 한 장에 의지한 채 몸을 웅크렸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은천 옹주의 따스하고 부드러운 살결에
파묻혀 밤을 지새우던 그였다. 춥구나. 상선 불을 지피라. 왕은 버릇처럼 소리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원나라 병사의 거친 채찍질 소리뿐이었다. 이놈. 내 놈이 아직도 고려의 왕인 줄 아느냐? 입을 닥치지 않으면 혓바닥을 뽑아버리겠다. 왕은 수레 구석에 머리를 쳐박았다. 감은 눈꺼풀 위로 은천의 환영이 어른거렸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제 뺨을 쓸어내리던 감촉, 땀방울이 맺힌 그녀의 매끄러운 어깨에서 풍기던 진한 분내.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가 되어 그를 고문했다. 인생무상이란 정녕 이런 것인가. 가장 뜨거웠던 기억이 가장 차가운 현실이 되어 돌아오는 법인가. 마침내 당도한 대도현재의 베이징. 천자의 위엄이 서린 황궁 앞에 선 충혜왕의 몰골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했다. 오물로 뒤덮인 수레에서 내린 그를 향해 원나라 구경꾼들이 침을 뱉었다. 저자가 제 아비의 여인을 취했다는 그 고려의 개냐. 황제 순제 앞에 무릎을 꿇린 왕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순제는 차가운 눈빛으로 왕을 내려다보았다. 왕정아,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짐이 내게 고려의 왕위를 맡긴 것은 백성을 보살피라 함이었거늘 너는 오직 유교계 눈이 멀어 강상을 어지럽히고 나라를 망쳤다.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폐하. 소신 다만 인간의 본능에 충실했을 뿐이옵니다. 인생은 짧고 육신은 덧없는 것인데 어찌 그 찰나의 즐거움을 죄라 하십니까? 순제는 비웃었다. 찰나의 즐거움? 네가 그 즐거움을 누리는 동안 고려의 산천은 피눈물을 흘렸다. 너의 그 탐욕스러운 육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이제 똑똑히 보여주마. 황제의 명에 의해 왕은 대궐 한복판에서 관복이 벗겨졌다. 만인이 보는 앞에서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발가벗겨진 왕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한때 은천 옹주가 세상에서 가장 강건한 사내라 칭송하며 긴 다리와 팔을 감싸 안았던 그 육체는 이제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오른 한낱 가련한 짐승의 몸뚱이에 불과했다. 황제는 그를 멀리 개양, 현재의 광둥성으로 유배 보내라는 명을 내렸다. 다시 길을 떠나는 유배 행렬 속에서 왕은 비로소 깨달았다. 권력이란 옷과 같아서 벗겨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으며 욕망이란 소금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만 더해진다는 것을. 유백일 밤 허름한 객주방에 던져진 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람 소리가 마치 은천에 간드러지는 웃음소리처럼 들려왔다. 전하, 제 부드러운 품이 그립지 않으십니까? 저의 붉은 입술이 전하의 갈증을 달래주던 그 밤들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왕은 허공을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잡히는 것은 거친 멍석뿐이었다. 은천의 풍만한 가슴도 유연하게 휘어지던 허리도 매끄러운 허벅지의 감촉도.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고통이었다. 아, 부질없다.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그 살덩어리들이 정녕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한평생을 여인의 살결 속에서 유영했으나 정작 내 영혼은 단 한 번도 따뜻한 적이 없었어. 왕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후회했다. 남을 짓밟고 빼앗아 채웠던 그 욕망의 창고가 사실은 밑빠진 독이었음을 인생의 황혼에 들어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날씨는 습하고 더워졌다. 북방의 추위와는 또 다른 지독한 열기가 왕의 숨통을 조였다. 왕은 등에 심한 종기가 돋아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전하,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 곧 개양입니다. 함께 유배길에 오른 늙은 충복 하나가 눈물을 흘리며 그의 등을 닦아주었다. 왕의 매끄럽던 피부는 이제 고름과 상처로 얼룩져 악취를 풍겼다. 여인들이 앞다투어 어루만지고 싶어 했던 그 고운 살결은 온데간데 없었다. 왕은 희미해지는 정신 속에서 백성들의 춤사위를 떠올렸다. 자신이 떠날 때 기뻐하며 춤을 추던 그들의 모습. 그때는 분노했으나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왕이 왕답지 못할 때 그 왕은 백성들에게 고통 그 자체였다는 것을. 은천아, 너도 그곳에서 돌팔매를 맡고 있느냐? 아니면 나처럼 이 허물을 비웃고 있느냐? 왕은 헛소리를 내뱉으며 눈을 감았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그것은 개항의 바다 소리였을까? 아니면 무너져 내리는 고려 왕조의 통곡 소리였을까? 충혜왕의 육신은 이제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다. 한때 고려를 호령하고 수많은 여인을 유린하며 신하들의 고열을 짜냈던 그 거대한 욕망의 화신은 이제 어두운 유배길의 한 구석에서 쓸쓸히 소멸해가고 있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하였으나 충혜왕에게 남은 것은 예술도 사랑도 아닌 영원히 씻기지 않을 오명뿐이었다. 남방의 유배지 깨양의 공기는 끈적이고 무거웠다. 충혜왕 왕정은 썩어가는 가마솥 같은 더위 속에서 낡은 평상에 누워 있었다. 그의 등에 돋아난 종기는 이제 거무죽죽한 독을 머금은 채 터져 나왔고 한때 고려 여인들이 그토록 탐했던 탄탄한 가슴과 넓은 어깨는 뼈만 남은 채 앙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물을 다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었다. 곁을 지키는 이는 눈이 먼 노복 한 명뿐이었다. 왕은 혼미한 정신 속에서 자꾸만 환각을 보았다. 눈을 감으면 은천옹주의 매끄러운 허벅지가 제 몸을 감싸는 듯했고 눈을 뜨면 자신이 유린했던 신하들의 아내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천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왕은 자신의 마른 손을 들어 허공을 더듬었다. 이 손으로 왕권을 휘둘렀고 이 손으로 금지된 과실을 취했다. 그러나 지금 손끝에 잡히는 것은 습한 공기와 죽음의 냄새뿐이었다. 아, 부질없구나. 100번의 정사도 1000점의 비단도 이 죽음의 문턱에서는 한낱 지푸라기보다 가볍구나. 내가 그토록 갈구했던 그 살결들은 지금 어디에서 썩어가고 있는가. 임종의 순간 방 안가득 기묘한 향취가 감돌았다. 그것은 은천옹주가 즐겨 쓰던 서역의 침향이었다. 헛것이 보이기 시작한 왕의 눈앞에 은천이 나타났다. 그녀는 처음 만났던 날처럼 도발적인 붉은 저고리를 걸치고 가느다란 허리를 살랑이며 다가왔다. 전하, 이제 그만 저와 함께 가시지요. 저승에는 원나라의 채찍도 백성들의 돌팔매도 없사옵니다. 그녀의 환영은 왕의 곁에 앉아 차갑고 매끄러운 손길로 왕이 썩어가는 환부를 어루만졌다. 은천아, 네가 나를 데려가려 왔느냐? 내 인생이 정녕 이리도 짧고 허무했단 말이냐? 전하, 인생은 원래 한바탕 연극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독한 배역을 맡았을 뿐이옵니다. 왕은 그녀의 환영 속에서 비로소 안식을 느꼈다. 평생을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 살았던 사내의 마지막 위안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던 요부의 품이었다. 그는 그녀의 풍만한 가슴에 얼굴을 묻는 환상 속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다. 충혜왕이 개항에서 급사했다는 소식이 개경에 전해진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다. 만월때의 하늘은 유독 푸르렀고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죽었단다. 그 인간 도살자가 그 새끼가 드디어 죽었단다. 조정의 신료들은 예법에 따라 곡을 해야 했으나 소매로 눈물을 닦는 척하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느라 애를 먹었다. 부왕의 후궁을 범하고 신하의 아내를 빼앗으며 국고를 탕진했던 왕. 그의 죽음은 고려에 있어 상이 아니라 축제였다. 장터의 노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소리쳤다. 왕이 죽었는데 이리 기쁜 적이 또 있었던가. 하늘이 굽어살피어 고려의 도끼를 거두어 가시는구나. 이 기록은 훗날 고려사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었다는 전무후무한 문장으로 남게 된다. 은천옹주의 시신은 이미 연고도 없이 개경 교회의 들판에 버려져 짐승의 먹이가 된 지 오래였다. 그녀가 그토록 아꼈던 눈부신 피부도 왕을 홀렸던 농염한 눈매도 이제는 흙 속에 섞여 흔적조차 없었다. 충혜왕의 시신 또한 초라한 관에 담겨 고려로 돌아왔으나 그를 진심으로 애도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한때 세상을 뒤흔들었던 권력과 이성을 마비시켰던 육체적 탐닉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충혜왕과 은천, 두 남녀가 그토록 뜨겁게 서로의 육신을 탐하며 탐닉했던 그 열기는 정녕 무엇을 남겼는가? 그들이 나누었던 살과 살의 부딪힘, 은밀한 신음, 비단 옷자락 아래 숨겨졌던 은밀한 곡선들은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을 확인하는 처절한 몸부림에 불과했다. 화무시 비롱이라 열을 붉은 꽃이 없고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다. 충혜왕의 막장 행보는 결국 인간이 욕망의 노예가 되었을 때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만월대 궁터에는 잡초만이 무성하다. 바람이 불면 가끔 누군가의 신음 같은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은밀한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도 하다. 시니어 독자분들이여, 인생의 황혼에서 이 충혜왕의 이야기를 돌아보며 무엇을 느끼시는가? 부귀영화도 절세의 미모도 심장을 울리던 정사도 결국 시간이라는 강물에 씻겨 내려가는 한 줌의 모래알이다. 충혜왕 왕정. 그는 고려 최악의 빌런이었으나 동시에 욕망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평생을 발버둥 쳤던 가장 가련한 인간이기도 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그가 남긴 인생무상의 교훈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이 지금 쥐고 있는 그 뜨거운 것은 내일이면 무엇이 되겠는가? 오늘 준비한 고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기도 하고 인생의 덧없음을 다시금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번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이 채널을 이끌어가는 등불이 됩니다. 어느덧 푸르름이 짙어가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역사 속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을 보며 평온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모쪼록 이번 달에는 댁내에 웃음꽃이 만발하시고 자녀분들과 손주분들 모두 건강하고 화목한 시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르신들의 삶에 늘 따스한 햇살 같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